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는 사별하였다라고 하는 책을 인용해서 우리의 헤어짐이 만남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생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너희들이 알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믿도록 그 안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C와 D 사이의 B다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말씀도 인용해 드렸습니다. 즉 B, birth, 태어남, 그리고 D, death, 죽음, 그리고 C는 뭐였죠? 묻지 않겠습니다. 취소입니다. birth와 death 사이의 C, choice다,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 우리의 전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생명 얻는 길임을 강조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완악하여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기보다 좋지 않은 사망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며 동시에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책을 지을 때 기록 목적이 나왔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한 장의 이야기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후대에 붙여졌거나 다른 사람들이 첨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생 얻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 이후의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을 요한복음 21장에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그리고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부활 이후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귀한 통찰과 믿음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기하학이라고 하는 수학의 한 분야에 있어서 천재적인 면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기하학의 핵심 정리를 혼자 공부하다가 발견하고 그 정리에 도달했는데 그 정리를 발견한 때가 12살 때랍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얼마나 천재이든지 혼자서 공부하다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죠? 태용이 어딨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입니까? 오재선 선생님은 잘 아시겠네요. 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학교에서 배워서 압니다만 이 사람은 혼자서 수학을 연구한 끝에 공부했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람에게 철학과 문학 그리고 고전 언어를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공부하다가 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혼자 공부해서 발견했고 그게 8살인가 10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해서 기하학의 핵심 정리, 대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공식과 정리들을 혼자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형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런 거랍니다. 2차원의 세계를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하학이 사형 기하학이고 이것의 영향을 따라 이 원천 기술에 따라 우리는 지금 AR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원천 기술이 이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버지는 세무감독관이었는데 프랑스의 세무감독관이었는데 아버지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다가 발명한 게 뭐냐면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를 발명했답니다. 전자식이 아니네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했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수학을 계속 공부해서 확률론, 통계론을 확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왜 그럼 이 사람이 확률과 통계를 연구하게 되었는가? 자기 친구가 무엇은 질문한 끝에 이런 일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룰렛 있지 않습니까? 룰렛도 바로 이 사람이 개발하고 발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사람에 의해서 정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압식 리프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그 무거운 자동차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 유압식 리프트, 유압식 장치는 진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진공의 개념을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세의 세계관에 의하면 진공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스토아학파 그리고 신학 대전을 쓴 누구죠? 갑자기 누구였더라? 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은 중세의 신학자들, 과학자들은 진공의 개념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뻔했네. 이 사람은 진공이 있다라고 믿었고 진공의 원리를 통해서 리프트를 개발했고 발명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리프트 유압식 장치는 이 사람의 덕분입니다. 더군다나 손목시계,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계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시계만 사용했었는데 손목시계의 개념을 발견했고 주장했고 여기에서 주사기도 개발했고 기압계도 개발했습니다. 그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헥토 뭐뭐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룰렛이라고 하는 개념도 발명했고 룰렛 기계도 발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현대에서는 당연한 것일 텐데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역마차를 운영했답니다. 그래서 함께 마차를 타고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고 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다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일들도 했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천재들 중에 천재라고 불리워지고, 혹자는 이 사람의 IQ가 198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이외에도 이것은 주로 대부분 과학이나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과학과 수학에 관한 분야뿐 아니라 실제로 인문학이나 문학과 신학에 대해서 굉장한 탁월한 업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은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으나 이 말의 의미와 깊이는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설명할 시간이 아니므로 이런 말을 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모든 표면을 바꿔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했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미모를 송축하고 미모를 찬양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세계와 로마 세계를 연결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문명세계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지 않고 짧게 한마디로 말한 것이 이 말이었죠. 아무튼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었다기보다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서 사람들은 유작으로 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팡세입니다. 팡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 프랑스 산문 가운데 가장 멋진 책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고, 프랑스 산문의 이정표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양 사상의 경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양에 전 인류에 영향을 끼친 100대 작품 중에 60인가 30인가 정도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사람, 혹은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압을 재는 단위인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우리 아침에 새벽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은 방송, 라디오 방송 틀어놓으면 어느 지역의 기압은 몇 헥토파스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헥토라고 하는 것이 100이라고 하는 뜻이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압을 만들고 측정했던 도구를 만들었던 이 파스칼의 업적을 기념하면서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수학, 과학, 신학, 문학에 걸쳐서 위대한 업적을, 인류 문명 사이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키트리나 나무트리나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카톨릭이라고, 종교가 카톨릭이라고 말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는 카톨릭이 대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카톨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스칼은 실제로는 그 카톨릭 내의, 프랑스에서 카톨릭 내의 얀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랑스 카톨릭 내에서의 종교개혁자들이었고, 이 사람과의 이 얀센주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차 회심, 2차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2차 회심은 소위 불의 회심이라고 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2차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었고, 이 찬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겨우 39세, 39살, 그리고 딱 2개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우리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상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 파스칼이 어쩌면 그렇게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파스칼이 회심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 팡세의 글들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시대에 바다 건너, 프랑스의 바다 건너면 바로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청교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속하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와 신학의 원리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사실은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회의가 바로 이 파스칼이 성경을 연구하던 시대에 바로 영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고 제1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1문은 아마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1문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모든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사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야말로 이후로의 모든 신앙과 신학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됨의 목적, 사람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첫 번째 질문이 갖는 그 무게의 크기는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노력 끝에 발견되어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있던 바로 동시대에, 바로 그때에 프랑스 한 지방에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아주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파스칼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겸손과 기쁨과 확신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당신 외의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했답니다. 똑같은 말을 조금 파스칼은 좀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갖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문답 형식으로 만들었기에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파스칼이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 일문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이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분이 바로 파스칼이 발견한 하나님이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발견한 하나님이었다고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연구하고 꾸준히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적, 살아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언제 제일 기분 좋으니, 언제 제일 행복하니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했습니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이 행복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금지된 것이 많기 때문에 금지된 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쾌락과 즐거움도 순간이고 그 즐거움의 강도도 점점 약해져서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는 쾌락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쇼핑하는 것이 기쁘답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랍니다. 쇼핑하는 거 기분 좋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책 사는 건 참 좋습니다. 제가 요즘 알라딘을 많이 다니는데
서점에 가면 흥분합니다. 보고 싶은 책도 많고 궁금했던 책도 많아서 서점에 가면 왠지 그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행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이 주는 기쁨, 새로운 지식을 아는 기쁨도 영원하진 않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행복한 것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죠. 모든 기쁨, 행복은 사랑하는 관계,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꿈에 정말 꿈꾸던 좋은 아파트도 사서 그 모든 관계가 끼워지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부산에서 박모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운대 앞에 그 첨탑구와 같은 고대의 오벨리스크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행복해 보입니까? 일단 사놓고 보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과의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로는 근데 이것은 우린 잘 잃어버리는데요. 두 번째 근원적으로 행복을 주는 행복하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그저 금수의 삶입니다. 짐승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하면 아이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왜 사냐라고 하면 그저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밥 먹으라고 하니까, 학원 가라고 하니까, 과외하라고 하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질문을 왜 해?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잘 키우는 건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다가 살아가다가 나중에 50대, 40대 되면서 빈둥지 신드롬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면서요. 아이들 잘 키워놨더니 삶의 허물을 느끼고 그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근원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사람은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만 끊임없는 두통과 끊임없는 병 때문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수명이 짧다라고 그가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첨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또 발견한 하나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살아감의 목적이었고 행복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7명의 제자가 누구인가?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 어떤 분들은 시몬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고요. 디두모와 도마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머니 통해서 우리 애들 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걸랑 오른쪽 왼쪽에 좀 놔주세요. 치맛바람을 불어왔던 그 아들들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제자 둘, 아마도 이것은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가의 한 어느 지역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 역시 나머지 6명 역시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언뜻 이상할 것 없는 기록입니다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7명의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7명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힐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천자의 권위, 성령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하여 고기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난의 근거로 삼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거는 말고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영적인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기록의 장면들처럼 무엇인가 전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못 가도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밥벌이의 고단함이 얼마나 큰지를 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밥벌이의 고단함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동물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 40, 50대 된 남자를 비유하여 그 남자는 원숭이에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 50대 남자, 아마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나이대의 남자분들은요, 원숭이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들의 생계를 위하여 비굴하게 자기의 사장님, 거래처의 사람들, 손님을 위하여 비굴하게 웃음과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 원숭이와 같은 사람이 50대의 40대의 남자라 그렇게 탈무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비유가 왜 나왔겠습니까? 밥벌이의 고단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다음날 아침 안 먹고 난 은혜 받았으니까 한 10일은 굶어야 되겠다 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아마도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기부를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초청하려고 싶어 했을 것이고 심지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빈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들을 나눠주시는 기적도 행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7명의 제자들이 먹을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잠깐 동안 그들을 떠나 계시는 상황 가운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할지라도 그 밥벌이의 일상을 포기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7명의 제자들이 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7명의 제자들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디렉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향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라고 말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갈릴리에 간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이 그 갈릴리에서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었던 일,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21장의 말씀은 왜 기록한 것일까요? 21장의 말씀은 자, 너희들도 열심히 자비량 사역을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밥벌이가 중요한 문제이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거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21장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1장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스칼은 제1차, 2차 불의 회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천주교의 그 신음하듯 천주교 밑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호교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죽었던 파스칼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고 파스칼의 제자들이 그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팡세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편집해서 결국 책으로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심 후 파스칼은 회심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수학과 과학과 철학과 문학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연구했고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엔 그 학문 자체가 좋았답니다. 우리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공부하지 말래도 혼자 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너 공부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애를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파스칼은 학문 자체, 과학하는 것 자체, 수학하는 것 자체의 기쁨을 느꼈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똑같이 연구했고 똑같이 공부했고 살아갔습니다만 삶의 이유가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밥벌이를 그만두어야 된다거나 중세의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거나 오늘날 시대의 한국적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를 만났으니 신학교를 가야 한다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고기 잡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고기 잡는 이유와 목적이 변화했습니다. 그저 밥벌이 자체를 위한 고기 잡는 것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똑같이 고기를 잡습니다만 그 의미가 바뀌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고기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좀 거꾸로운 질문이기도 하고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서로 피하고 싶은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가자고 해서, 어떤 사람 남편이 가자고 해서, 어떤 사람은 안간히 딱히 할 일도 없곤 해서, 혹은 예배 가는 것,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서로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습관처럼 옛 생활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하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는 것도 잡히는 것도 기적이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나쁜 녀석들, 고기나 잡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죠? 얘들아, 테크노온,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그저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해요. 기독교식 버전으로 바꿔보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니까 학원 가고,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 가고,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분 좋다고 옛날 유머지만 기분 좋아서 뭐 사 먹습니까? 소고기 사 먹고, 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마음이 품고 가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세운학교의 성도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니? 근원적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니라고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그물질을 하였습니다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7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5절 말씀,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답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질문, 이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조그마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의 배 위에서 오른편과 왼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서면 오른편이 왼편이 되어지고 돌아서면 왼편이 오른편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새로운 무엇인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대답을, 그 명제를 오늘 6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록처럼 느껴져서 어쩌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진 것이라고 폄하했던 21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중요한 질문, 즉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텅 빈 그물과 같은 허무함과 권태로부터 벗어나는 참 행복의 길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정직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직장의 삶이든 주부로서의 삶이든 가정에서의 삶이든 그 모든 삶이 의미 없다거나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드라마틱하게 삶의 순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열심히 했습니다. 성향이 그러서이기도 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거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저보고 신학교 가라 그랬고 그것 외에 다른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이 대답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시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아무리 좋은 대학에, 아무리 좋은 학교에 입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21장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고 제자들의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찬 그 물에 흠뻑 젖어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고기라도 몇 개 잡았으면 안심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고 또 이상했습니다.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놀라워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53마리는 여러분 153은 모나미 볼펜 아닙니까? 모나미 볼펜 거기 153 써 있잖아요. 153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유대 랍비들에게는요, 이 153이 완성을 뜻한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 수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153이 완성을 뜻한답니다. 허무한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의 완성의 풍성함에 넘침의 풍요로운 삶의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훈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어라. 참 한국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사투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밥 먹자. 여러분, 밥 먹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끝나요. 세정이하고 밥 먹을 텐데. 맨날 볼 때마다 밥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텅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밥벌이의 고단한 가운데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밥 먹자고 아침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허무했던 인생을 위로라도 하듯이 텅 빈 그물에 그 허무함의 인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이나 하듯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의 그 배반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님은 와서 주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주반을 먹어라. 이 부드러운 초청, 이 부드러운 참 행복으로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B와 D 사이에 그 어느 쯤을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알고 내 중심의, 내 가족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행복으로의 초도에 응답하시는,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그 행복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